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진실한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형태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1973년도에 노벨 생리학 및 의학상 부분에서 상을 받은 이 콜라드 로렌츠, 발음이 이상합니다. 콜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요, 각인 이론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는데요. 이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새끼가 부화한 직후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행동을 의미할 때 이 각인 이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새끼가 이제 태어납니다. 알에서 태어난 새끼가 처음 알에서 나온 다음에 그 눈 앞에 있는 걸 보면서 그것이 내 어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미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어미의 보호와 어미가 주는 먹이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각인 이론을 통해 가지고 새끼가 부모를 쫓아다니는 건 이 새끼가 생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새끼가 보호와 먹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눈앞에 처음 보이는 그것이 실제 자기 어미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걸 쫄쫄쫄 따라다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렌츠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오리가 태어날 때, 오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오리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학자의 사진을 좀 보면은요, 한 2장 정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진이 좀 있습니다. 오리가 커가지고 엄마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알고 이 로렌츠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도 있는데요. 이제 로렌츠가 수영을 하는데 이 수영을 하는 이 아빠 옆에 다른 오리들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같이 수영하고 있는 사진, 이런 사진들이 이분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태어나는 것들은요, 태어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가 태어났는데 오리 가장 가까운 곳에 어미 오리, 아비 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이 새끼 오리들은요, 자기가 자기 앞에 있는 이걸 보니까 내가 오리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 어민을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안에 넣어놓은 본성이지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본성입니다. 문제는요,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각인을 통해 가지고 오리 새끼가, 여기 아닙니다, 오리 새끼가 사람을 어미로 생각해서 따라다니는 이 일은 이 오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오리의 어미가 될 수 없고 오리는 절대 사람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각인 때문에 결국에 마땅히 되어져야 될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자연계에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요, 이 나눔교회가 첫 번째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교회 전체 안에서 자랐고요, 또 여러 종류의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여러 교회를 경험하시고 또 듣기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 봤고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이 교회가 좀 나은 것 같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이 교회가 좀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교회, 내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그 교회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내가 처음 경험하고 우리 대부분이 경험했던 그 교회가 과연 바른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였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교회가,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잘못된 각인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지금 한 해가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봤지요. 저는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세월은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가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인생을 허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지기 원한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교회에 우리의 인생을 써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막연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는 과연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을 보면 이 공동체, 교회는 유기적인 곳이다,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요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 서로가 연결되어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연거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되는 것도, 가족이 되는 것도, 몸이 되는 것도,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도 단수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해서 너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복수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거예요. 단체라는 겁니다. 군집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로 존재하는 거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공동체는요,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슨한 모임이기보다는요, 훨씬 더 긴밀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요, 그래서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삶에 개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다면 그 아픈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고 회복되도록 돕는 일에 힘을 쓴다는 거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주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어려움의 문제에서 그를 돕는 일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요, 분명히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어떤 조직인 것 같고요, 건물인 것 같고요, 프로그램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흘러왔던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점점 더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약화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어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기 교회, 우리가 말하는 초대 교회라는 곳은요,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이유는요, 큰 교회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초기 기독교는요,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초대교회를 연구한 분의 말에 의하면요, 여러분 10년에 30%씩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로마가 강력하게 박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0번 이상 강력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 점점 더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313년도에 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는 것,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릴 그 무렵에는요, 로마 인구의 절반이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요, 이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찾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왔거나 위대한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큰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 전도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든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 음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안에서 탁월한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와가지고 요걸 막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요, 그들이 모이기 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또 새신자를 돕기 위한 후견인 제도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한 문서들도 만들어졌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 비해서요, 현격하게 적은 수준의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적은 수준의 준비밖에 없었던 그 초대교회가 엄청난 로마의 박해를 뚫고 주님의 교회로 날마다 전진했던 이야기를 우린 초대교회를 통해서 듣고 그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고요, 현실적인 도움을 서로가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요, 단지 그냥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요,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옆에 있는 지체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때 그게 멋진 호칭이 아니라 사실로, 실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전부를 나눴고요, 그것은 힘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이런 관계가 없었는데 이 고대인들이 보기에도 기독교 공동체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너무나 달렸고 너무나 매력적이었고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런 곳이구나라고 느껴질 만한 곳이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너무 긴밀하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친밀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고 그 밖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확산되어 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친밀한 교회 공동체는요, 중세에 들어오면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325년에 국교화하지요. 자, 이제는요,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황제의 권력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빨리 기독교로 넘어오라라고 강요를 했지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늘어난 성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했고요, 당시 군대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조직을 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교제 안에 이 성직자 계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큰 건물들이 세워지고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 종교 사제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종교 예식을 구경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굳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는 저거지라고 말하면서 큰 건물을 가리켰고요. 교회는 그들이야라고 말하면서 사제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는 이거야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식, 그러니까 미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요.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영혼에게도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를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중세는요, 철저히 교회 공동체의 이 공동체성을 파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있고요.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간 교회를 보다가 탄식하며 나오는 무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구나,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고요. 그 운동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형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장로교라고 하는 형태도 그때 나온 것들입니다. 이제 미사 대신 설교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지요. 그럼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많은 신앙 서적도 나왔고 많은 신앙에 관련된 강연들도 나오게 되었죠. 자,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교회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이전에 이 카톨릭이, 그 이전에 사제주의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너무나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이런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개혁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설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너무 중요하고요. 이 설교를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간, 예배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이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이전의 교회, 이 초대교회는요,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만큼 모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앉아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배운 걸 깨달은 걸 나누면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걸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모두를 향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또 깨달을 수 있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 설교자가 중요하고 설교 듣는 게 중요하고 모든 공간과 환경이 설교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중되어지는 시대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 개혁된 교회라고 불려지는 개신교 안에서도 별로 발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요, 대부분 이 개혁교회, 이 개혁된 개신교회 영향력을 받은 서구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야지.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어떻게 부를까라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처치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코이노니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부를까라고 하다가 교회라고 하는 걸 불러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자가 되어 있죠. 그럼 한자로 교회라고 하는 걸 쓰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교라고 하는 건 가르칠 겁니다. 그럼 가르치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 배우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곳, 설교를 잘하는 곳, 설교를 잘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곳, 이게 교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초대교회는 가르침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는 요소도 강력했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떡을 뗍니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함께 모여서 놀고,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서로가 함께 같은 일을 하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같이 전도도 하고요,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는 곳,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들 많이 사라져버리고 가르치는 곳, 배우는 곳, 한 방향을 향해 바라보는 곳, 이게 교회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흘러왔던 분위기고 흐름이고요. 한국교회, 우리가 대부분 자랐던 우리 교회들도 이런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마지막에 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우리는요, 나눔교회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사랑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 무언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초기 교회는 분명히 이것이 있었는데 중세와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그 교회의 모형을 우리는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친밀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인생에 개입하는 바로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진실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진실한 공동체를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이렇게 좀 조직이었고 또 건물이었고, 누군가 훌륭한 설교자가 있어가지고 그 설교자가 말을 잘하면 몰려들고 설교가 좀 이상하면 딴 교회 가고 이랬던 모임이지, 굳이 우리끼리 모여있는 그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과연 그런 진실한 모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저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이 여전히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십니다. 개인을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그의 자손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한 민족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진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동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역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는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그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가르침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요, 이들이 왜 사랑을 붙들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로 모이기를 원했는지 보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제자라면 너희는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너희 서로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내 제자라는 걸 증명하는 것. 사랑해야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의 핵심은 서로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사랑을 막 혼자 하고 있어. 거울 보고 맨날 내 사랑스러워. 너 진짜 잘생겼어. 이건요, 병이에요, 병. 사랑은요, 관계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거고요, 관계 안에서만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사랑은요, 이렇게 때로 모여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강연을 듣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서로가 이름을 하는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랑은요,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알고 있고, 무엇 때문에 웃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아는 그 정도 규모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작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적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얼굴을 알고, 상황을 알고, 이름을 알고, 관계를 알고,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임을 추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모임들, 이 소그룹 안에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는 것을 지금도 연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증거고 너희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너희가 몇 명이 모여있고 돈이 얼마나 있고 어떤 건물에 있고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작은 그룹, 너희 안에 있는 소그룹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변화를 받고 변화를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했다면요, 또 우리가 이 진실한 공동체, 정말 친밀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걸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너무나 요 현실과는 좀 떨어져 있다,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정말 이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서로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작은 모임,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분위기는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이제 방송에서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또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진 않았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한국의 이단 사이비 교주 4명을 심층 연구해가지고 8부작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단 사이비가 줄어들겠구나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 보면서 교회가 다 저렇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요,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 그런 날이 어쩌면 점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가득해지는 세상이 이미 왔고요, 어쩌면 점점 더 이게 심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맞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만들어내는 게 맞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뭔가를 계획해야 되는데 뭘 계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지금 이런 수준인데 이런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망에 대해서 기존 교회는요, 응답해 주지 못했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별로 내 인생에 변화된 게 없고 내 생각에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난 이번에 바꿨다. 템플 스테이 갈란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절에 가가지고 좀 앉아있으면 내 영혼이 변화되는 느낌이 들고 어디 가가지고 좀 훈련을 받으면 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교회는 늘 똑같더라. 맨날 교회 가가지고 잤다. 맨날 졸리더만 뭐 이런 거. 모여가지고 맨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오고 뭐 하나도 바뀌는 거 없구만. 내가 훈련을 안 받던 것도 아니고 받아봤다고 했는데 안 바뀌었다고. 나를 못 바꾼 거, 이게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얼마 있어 봤는데 별로 내 인생이 달라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변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주는 걸 넘어가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본을 봐야 되고요, 그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손을 잡아 끌어줘가지고요, 함께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진실한 공동체가 이 개신교의 어둡고 컴컴한 이 현재와 미래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도 진실한 공동체였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죠.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아주 솔직한 말인데요, 제가 여기서 계속 설교를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계속 막 말씀을 듣고요, 제가 계속 가르치고요, 더 잘 가르치고요, 더 잘 설교하고요, 더 열심을 내가지고 집회를 만들어내고요, 예배의 부스를 한 번 더 만들어내고요, 공간을 더 키워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요, 주차장을 더 많이 완비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성도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넘지 못했던 그 숫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1,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2,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많이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변화될 수 없다면,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참 말 잘한다, 참 좋은 이야기네, 참 괜찮은 시간이었어, 예배가 참 뜨거워,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평이동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거대한 흐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즐거운 모임으로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이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가야 될,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진실한 공동체는요, 절실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회심이 일어나려면 진실한 공동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성숙하게 원한다면 진실한 공동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첫째요, 진실한 공동체가 절실한 이유는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만 진짜 회심, 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리처드 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의 책 신약이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바울과 같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여의 긴 시간을 통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종종 생각하는 거죠. 막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뒤집어져가지고 내 인생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변화되기 원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변화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어느 날 불 받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그래서 여기 와서 떡볶이 먹다가 교회에 온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자친구 만나고 싶고 여자친구 만나고 싶었다가 선생님이 참 좋아서, 선생님이 머리가 긴데 샴푸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저 그랬거든요. 우리 선생님 있는데, 막 여자 선생님인데 머리가 긴데 샴푸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보면 뭘 배웠는지 기억 안 나지만 그냥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 문화를 경험하고 교회에서 설교도 듣기도 하고 수련회도 가기도 하고 특세 같은 데 와가지고 자기도 하고, 특세 왔는데 컵라면 평소에 못 먹는 그 컵라면 막 주니까 막 먹다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어지네. 예수님을 살고 싶네. 그러다가 회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처드 피스는요, 이 책을 35년 전에 썼는데요, 35년 전에도요 3대 7 정도로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화적으로 회심을 체험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은요, 어찌 보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심에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었는데 믿게 만듭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영적 가족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어떤 영혼, 아직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서 그게 뭔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손해가 아니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고 노래고 찬양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걸 누가 보여줘요? 새가족반이 못합니다. 나는 교회 새가족반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꽤 오랜 시간, 5주 가까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들려줍니다. 복음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가르치는 거지 실제로 경험하는 건 다른 곳이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모임이요, 이 복음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 복음이 이렇게 사람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공동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 진실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진실한 공동체가 절실한 이유는요, 성도의 성숙도 이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배우면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워도 못합니다. 열심히 가르쳐 본 다음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배워도 안 하는구나 했어요. 이분들 많이 가르쳐보고 또 가르쳐보고 또 가르쳐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참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르쳤더니요, 판단력이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그 내용으로 막 저를 판단합니다. 목사님, 5년 전에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요즘 변질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많이 배워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린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배운 걸 실제로 삶으로 살아보면요, 내가 배운 것보다 훨씬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진짜 어려운 거네 라고 하는 걸 어디서 경험합니까? 이걸 함께 배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함께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함께 배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손 내밀어서 잡아주는 거죠. 조금 더 앞에 가고 있는 그 사람이요, 조금 더 뒤에 따라오고 있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게 이끔이고 그게 따름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 때문이 아니라 애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 애는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5학년이 1학년 끌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건 있잖아, 이런 거야 라고 가는 거죠. 앞에서 보면 되게 우습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그렇게 끌고 가면 결국에 함께 성장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없으면, 이렇게 함께 묶여있지 않으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임 가운데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린 배운 걸요, 봐야 합니다. 우린 뭔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진짜 같아. 진짜일까?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내 앞에 있는 그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나랑 별로 다를 것도 없고, 나처럼 그렇게 바빠 보이고, 나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고, 나처럼 그렇게 부부관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처럼 여러 가지 꼴통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막 꾸역꾸역 걸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걸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배운 걸 살아가는 사람이 있네. 저렇게 배운 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네. 정말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네 라고 하는 걸 체험하게 하는 그런 보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니까 잘해야겠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밑에 온 거예요.
군대로 쳐볼까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보니까 내가 일병이 됐고 이병이 온 겁니다. 갑자기 이병이 와가지고 밖에 잘 못해요. 나는 지금 일병이어가지고 거의 못합니다. 근데 이병이 보기엔 하늘 같은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일병인데 갑자기 얘들한테 얘들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고 군생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을 보고 쫓아갔던 그가 어느 순간인가 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그룹 안에서만 서로의 영적 성숙을 확인할 수 있고 인격적 성품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모임에서만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 크면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되게 슬픈 겁니다. 뭐가 슬프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한 날짜 써야 되고요, 교육훈련 뭐 받았는지 써야 되고요, 봉사 이력 써야 합니다. 왜? 우리 대부분 모르니까요. 대부분 모르니까요. 이렇게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이 증거를 검토해가지고 이분들을 세우겠다라고 하고 여러분 여기 동의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건 되게 슬프고 되게 비참한 겁니다.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이미 때가 됐어. 저분은 저런 분이시지. 저분은 그런 분이셔.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도 우리가 다 알 만큼 그런 훌륭한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현대교회는 지금 그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는 이런 훈련들, 이런 어떤 보임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작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영혼을 돕는 가운데, 그리고 그 영혼에게 도움을 받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진실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변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혼자서 못합니다.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요 잠시 잠깐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할 때라야 우리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나 혼자 못 가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 방향을 바라보고 손잡고 걸어가 줄 사람,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 그리고 가다가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가지고 같이 가야 될 그 관계들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진실한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교회가 시작됩니다. 작은 교회 목자님들이 막 세워졌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요 3월 1일 날 휴일 날 모여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작은 교회가 뭔지, 소그룹 리더가 뭔지, 소그룹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막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더 애쓸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임 안에서 계속해서 진실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진실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작은 교회 모임을 통해 가지고 본을 보이는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그 말뿐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깨달으면서, 그렇게 경험하다가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본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이끌미가 되고 누군가에게 도우미가 되고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를 끌어주고 이끄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나눔교회를 계속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중심인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큰 교회가 있어요. 나눔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교회를 잘 굴리기 위해서 작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눔교회가 있는데, 나눔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고 이 큰 대그룹 모임이 있는데 이 대그룹 모임을 잘 끌어가려니까 필요한 게 이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 소그룹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 방식이 아니라 나눔교회의 진짜 교회는 작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들이 정말 생명력 있이 예배하고요. 이 작은 교회들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작은 교회들 안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도도 작은 교회가 막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작은 교회들이 나눔 교회인 거고요. 이 교회들의 연합으로서 나눔 교회가 있는 거.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중심이고 이 교회들을 돕기 위하여 나눔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의 형태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목사인 저 하나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목자들이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소그룹들이 연합해가지고 나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중심으로 사랑과 이 헌신의 삶들이 나누어지고요, 배움이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서 이쁨이와 따름이가 나오고요,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심과 성화와 변혁의 역사들이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요, 이 세대별로 작은 교회라고 하는 걸 이 교구로 크게 나눴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지금까지는요, 나눔교회 방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도 몰랐던 비밀인데요, 이제 방학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데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관계에 방학이 없습니까? 폭탄 선언인가요? 우리 목자님도 모르는데, 예, 이거 뭐 계약과 방학이 있어가지고 방학 때 좀 놀다가 다시 만나자 이랬는데 그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같은 세대가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자라가고 함께 어른이 되고 함께 장년이 되고 함께 중년이 되고 함께 노년이 되고 그러다가 함께 막 죽어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끼리 막 싸운다고 해가지고 뭐 조를 바꾸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막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막 갈등을 일으켜도 그러다가 서로 잘하는 거야. 왜? 우리 가족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작은 교회들의 모임, 이게 나눔교회가 꿈꾸고 있는 이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작은 교회 모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모임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정말 이런 꿈을 가지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작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거기 왜 가야 돼? 진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좋겠어 라고 뭐 있는 분들 있죠. 주로 이제 사교구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마음을 바꾸십시오. 오늘 설교 딱 듣고 결단하는 거죠. 난 작은 교회 들어갈 거야. 가서 진짜 교회를 경험할 거야.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할 거야. 나도 거기서 회심할 거야. 나도 거기서 변화될 거야. 나도 거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볼 거야. 물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하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네, 막 강요하거나 윽박을 지르거나 제가 화낸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 정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시대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작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여